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은 함께 부부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온 이 부부의 인생의 여정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동고동락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함께 의논하고 같이 생과 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이 나요. 이제 목회하면서 만났던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은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슬프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중에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자녀들도 잘 됐고 또 풍족하고 유족한 노년을 보내는 권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면 항상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속내를 그냥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제가 신방을 가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젊으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신 아무개 집사님하고 지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개 집사로부터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 고생할 때 여기 와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살 때 고단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옆에 없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면 아무개 집사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대요. 뚫어져라. 자다가 말고 남편이 일어나서 부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그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너무 이뻐서 쳐다본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좀 약간 목사로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오금이 저리죠.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노년이 유족하게 되셨지만 힘들게 사셨는데, 그 힘들게 사신 기억보다도 남편이 자기를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 그 기억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유족하게 사시는 노년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힘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힘든 생활 속에서 험난한 인생길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시는 것, 그게 참 그분을 노년을 여유롭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힘들고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험난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사셨던 그 권사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참 잘 됐다. 지금도 이제 남편은 없지만 나는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일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험난한 인생길을 잘 거쳐서 아름다운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씁쓸한 기억, 안 좋은 기억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추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항상 뒤를 돌아볼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분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험해요. 다 인생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늘 행복하게,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또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이를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유대에는 이 오빠들이 누이를 걱정하고 누이의 결혼 생활을 다 책임지는 실제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누이들의 결혼 생활 속에서 누이가 너 남편에게 사랑을 주거라, 너 남편의 사랑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누이가 오빠들에게 오빠 걱정하지 마, 나 아무개 서방에게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누이가 오빠 나 행복하게 우리 김서방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서방이라는 말 안 쓰지요. 사위한테도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김서방, 권서방 이렇게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서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기 남편도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는 김서방, 윤서방, 이 박서방 이렇게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 박서방, 김서방, 윤서방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이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오롯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이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오롯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만남을 기다리는 부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내용을 적고 이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아가서가 끝이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이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항상 그 끝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는 열려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 얘기 한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설공주 이야기.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이제 잠들어 있는데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백설공주에게 뽀뽀해 주니까 백설공주가 잠자다가 탁 깨가지고 그 백마탄 왕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걸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나중에 백설공주가 그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저는 믿기는 백설공주가 백마탄 왕자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쁜 공주도 낳고 예쁜 아들도 낳고 나이 들어서도 백마탄 왕자하고 행복하게 무지개 속에서 뜬구름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열린 결말이 해피엔딩에 걸맞게 열린 결말이 계속 해피엔딩으로 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맺지 않고 못되게 끝을 맺어서 그 사람들 맨날 싸우면서 살았을 거다, 그 사람도 치고받고 했을 거다,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백설공주 이야기도 각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혼, 사랑, 이 이야기는 항상 그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기도 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는데,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예쁘면 그 아름답게 열려있는 결말이 정말 이쁘게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말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 죽고 난 뒤에 뭐가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끝의 결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 중에 맞이하고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린 결말이 아름답고 복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열려있는 결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복된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잘 등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해피엔딩이 되기를 고대하고 해피엔딩으로 결말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요, 그 사랑은 언제나 성숙하게 준비된 신부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맞이하게 될 날을 예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다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 아들들이 오니까, 우리 딸들이 오고 자식들이 다 오니까 내가 뭘 말할까? 그래, 얘들아 잘 지냈니? 그래, 예 어머님 아버님 잘 지냈습니다. 뭘 얘기할까? 그래, 이번 달 용돈은 한 100만 원 정도 보내라.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자식에게도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거든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삽니까? 아니죠. 그런데 부모라고 자식에게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지는 못하시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야,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자. 이거 요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가 꼭 해야 될 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셔야 되는 말인데 그 말들을 미리 연습하시고 자식들에게 꼭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느냐? 명절날 가족이 다 모이면 그 가족들 앞에서 가장이신 아버지가 신앙의 유전, 신앙의 계승,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준비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꼭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늘 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면서 참아내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풀이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향해서 더 큰 기대를 갖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큰 기대를 안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그 격언들이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사랑이신 우리 주님 꼭
마음 단단히 붙잡고 열련히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짐하시면서 신앙의 준비 그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